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지혜는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해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분별해라. 복음 전도에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분별해라. 옳은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분별해라. 그러면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고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직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 되면은 뭐 이거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서 우리 잘못 각인된 거 바꾸면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허송 세월 하지 마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기회를 사라. 그런데 기회를 사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사라가 뭐예요? 기회가 왔을 때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기회가 왔는데도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다가 기회 다 지나가 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된 자,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면 되죠. 그래서 가장 세월을 아끼는 길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세월을 앞질러 가는 길, 세월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길, 성령 충만함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릴 능력, 성령 충만함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은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도 다 보내버리고 물질도 다 탕진하고 몸도 다 망가지죠. 우리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을 대비시켜 나왔습니다. 술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막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 오직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하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물질, 달란트,
뭐 여러 가지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가장 유익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다윗이 돌 던지는 그 달란트를 성령님이 사용하시니까 골리앗을 꺾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 사업장을 다스리니까 세계복음화의 사업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재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재창조하니까 거기서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재창조하니까 정치를 배웠어. 장차 요셉이 애굽 다스리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면 총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요셉이를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노예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아 간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 만나서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는 그걸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복음 각인불이 체질됐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렸다. 이 재창조의 능력을 누린 요셉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재창조를 누렸던 한나에게는 결혼을 했으나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냥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다 그랬어요. 아니 왜 태를 닫아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되는데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겠지요. 한나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무조건 아들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나실인. 지금 이 시대에 남자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메신저가 없구나. 나실인을 주시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걸 깨닫고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이 왔어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젖대자마자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게 된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는 외침이 없었고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사울 왕은 불신앙자입니다. 믿지를 않아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무엘의 지도를 잘 받았습니다. 순종했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시편 27편에 다윗의 평생 소원이 나와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왕 되고도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시골의 목동이
하나님을 만나서 재창조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장군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아람 시대의 오바다 같은 사람을 보면서 참 재창조의 삶을 살았구나. 아합 왕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바알 신, 아세라 신 우상을 섬겼으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바알 아세라 우상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대계를 요청하죠. 바알 아세라 신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우리 기도로 대결하자. 그래서 850명이 모였어요. 바알 아세라 신을 믿는 그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의 지도자들이죠. 뭐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죠.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봐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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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에 엘리야가 단 3마디 기도했습니다.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불로 응답을 받아서 바알 아세라 신 섬기는 우상을 다 쳐 부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인데요. 우상을 다 몰아내고 재앙을 막은 왕입니다. 오바다는 이 아왕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신하였지만 엘리사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주의 종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오바다가 굴에다가 주의 종들을 50명씩 숨겨두고 보호를 해줬습니다. 참 대단한 왕 오바다죠. 그래서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어서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7천 제자가 일어나는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의 기도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한 시대를 살렸던 인물들이 다 후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다 그렇게 노벨상을 2번이나 타기도 했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10%도 못 쓰고 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10%도 못 쓰고 갔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사용 못하고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라는 거예요. 도전하라. 재창조에 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천억 내세포를 주셔서 도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을 세운 하버드 목사님이 후대를 위해서 도전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큰 세계적인 대학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MIT 대학을 세울 때에도 조그마한 창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은 처음부터 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모든 후대들이 내 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적인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 이하여대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고 학교죠. 우리나라에 병원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선교사님의 그 간청을 이 세브란스 장로님이 들으시고 결단을 해서 한국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에 도전하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축복을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라. 오늘도 기도 수첩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내 가문을, 우리 현장을 어떻게 하면 재창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